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앞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라는 것이 어떤 곳이에요? 무역의 중심지예요. 많은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수많은 문화와 무역과 상업과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는 어마어마한 신전과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문화가 합쳐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지 않아요. 도리어 제가 50여 개나 되는 그런 다양한 신들을 A도 믿고 B도 믿고 C도 믿고 엄청나게 믿으면서 자신들의 잘됨과 부유함과 성공을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들이고 또 얼마나 그들이 말초적인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생의 모든 것들이 다 만족을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들입니다. 묵상에서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슈퍼볼에서 3번이나 우승한 미식축구에 이 톰 브레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승리하게 되면 받는 상금이나 이런 것들 그들이 매년마다 받는 내용들을 보면 수천억에 이릅니다. 우리는 수천억이 뭐예요? 한 1억만 생기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는 그에게 3번이나 승리했음에도 그는 기자들에게 말하기를 크게 성공했지만 여전히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에베소에서 진정한 구원과 평안과 세상을 승리하는 비결은 다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에베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하고 그 능력 가운데 우리는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라는 이런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약속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오늘 성경 먼저 보여주는 것이 15절에 이들 에베소 성도들이 그 어려움과 그 문제 속에서 정말로 데살로니가 성도처럼 살아냈는지 오늘 본문에 그들을 생각하는 바울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그들과 헤어진 지 6년이 되어서 오늘 성경 속에 보여졌던 이 에베소 성도, 바울은 떠나갔고 수많은 이리가 와서 그들을 넘어뜨리고 할 수많은 일들이 많지만 그들이 어떤 신앙을 지켰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뭘 안다고요? 사랑을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멀리서 들려왔던 에베소 성도들의 신앙이 세상을 사랑함이 아니라 서로의 가운데 믿음의 교제와 믿음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물 통하여 그 결과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마다 이들을 생각해 보면 건강한 신앙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를 그치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다른 것이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제가 담임 목사로서의 감당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들은 다름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했대, 좋아졌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성경 공부를 오래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히 뒷걸음질 치고 뒤로 물러나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같이 살아간다라고 들으면은 참 속상하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말씀 속에 살아갈 때 그 모습이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제가 사역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 돌리게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들을 위하여 중보하는데 이 중보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새겨지는 기도의 내용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17절에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 사도는 그의 중보의 기도 속에서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리고 계시의 영, 성령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뭘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죠. 또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여기에 보니까 안다라는 것은 정확하고 정밀한 지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주셔서 주사라는 말을 주시기를, 주시도록 이 표현을 하는 주셔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계시하여 조명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로 기도할 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행동이 이상해, 믿음이 이상해, 사랑이 없어,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럼 우리가 기도할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함께 중보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을 알미 필요해요. 여러분, 호세아서는 뭐라 그럽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 알미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18절에 나오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눈을 밝히사라고, 마음이라는 것은, 카르디아스라는 것은 심장이에요. 이해하고 또는 느끼고 생각하는 이런 기능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 마음의 눈, 이것을 밝혀달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19절의 끝에 보면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야기함처럼 오늘 이렇게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자, 성경에 보니까는 그 기도하는 눈을 밝히는 것이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우연히 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섭리를 통하여 오늘의 삶을 맞닥뜨리고 여기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신 소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 위해 기도하냐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장래 기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유산이 뭘까? 이 구원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이 믿음의 유업이 뭘까? 그리고 이 땅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음 세대에서도 이루실 하나님의 이 뜻을 바라보면서 그 기업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그 위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해가 참 쉬워서 제가 썼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자,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큰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비추시며 열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절이 말하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자, 이 부분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권능을 행하셨어. 자,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능을 행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어떤 권능을 행하셨느냐? 자, 본문 먼저는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셨어요.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예수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고 어디에 앉으셨어요? 하나님의 오른쪽 우편에 앉혀주셨어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21절에 말한 것처럼 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현세뿐만이 아니라 오는 내세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거 그냥 앉은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순종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22절에 말하는 것처럼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우리가 선포할 때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어요. 머리로 삼으셨다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복종하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물 위에 교회로 삼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유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갈 분명한 방향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냐면 수많은 교회는 있단 말이에요. 많은 교회가 있어요. 많은 성도가 있습니다. 예수가 머리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예수가 하나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뜻을 위해서 아니면 그냥 인간적 위로를 위해서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머리가 되지 못하면 화가 나고 분노를 품어내면서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가 우리의 권능이며 이유며 삶이며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23절에 말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교회에 온다는 것, 교회가 지금 세워졌다는 것, 또 교회로서 성도가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면은 온전한 신앙을 살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교회의 머리셔요. 여러분 교회는 뭐라고요? 그의 몸이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이유일 때 우리는 교회는 없어져야 돼. 교회는 안 나가. 그래서 가난이 아니라 교회를 더 힘써 바른 마음으로 바른 신앙으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가는 교회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이 믿음 위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어디 있냐? 교회 안에 있어요. 가끔 교회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부딪힘도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십자가의 사건과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이 만물 아래 모든 것들은 결국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 신앙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